조선의 깊은 산골, 나무들이 늘어선 좁은 마을길에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봄부터 가뭄이 심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 논과 밭은 모두 메말라 버렸고 쩍쩍 갈라진 땅에서는 잡초조차 자라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말라버린 나무 껍질처럼 푸석했고 마을 아이들은 들풀과 도토리로 허기를 달래며 겨우 숨을 이어갔습니다. 장터는 이미 오래전에 텅 비어 곡식 냄새 대신 먼지와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하지만 깨끗이 쓸린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엔 어머니와 12살 난 소녀 아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낡은 배틀 앞에 앉아 밤새도록 바느질을 하고 그걸 팔아 겨우 한 줌의 쌀을 사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고 달빛이 마당에 희미하게 번지자 어머니는 손바느질을 멈추고 아린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린아, 우리 비록 가난해도 마음만은 굶지 말자꾸나. 사람은 배보다 먼저 굶는 게 마음이란다. 아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부엌을 바라보자 가슴이 아릿했습니다. 집에 남은 쌀은 이제 단 한 줌뿐 오늘 밤 어머니와 나눠 먹을 마지막 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바람조차 불지 않는 뜨거운 한낮이었습니다. 아린은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초라한 행색의 나그네가 들어왔습니다. 옷은 먼지투성이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그는 얼굴빛이 잿빛이었고 마른 입술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나그네는 간신히 몸을 세우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아가씨 혹시 쌀 한 줌만 빌릴 수 있겠소? 며칠째 굶어 더는 걸을 힘이 없소이다. 그 목소리는 힘이 빠진 바람 같았습니다. 아린은 깜짝 놀라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엔 단 한 줌 남은 쌀이 떠올랐습니다. 저 쌀이 없으면 오늘 밤 우리도 굶어야 하는데.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갈까? 그러나 문득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인연이 된다. 우리가 가진 건 적어도 마음만은 넉넉해야 한단다. 아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아린아? 아린은 나그네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마을 어귀에 굶주린 나그네가 있어요. 쌀 한 줌만 빌릴 수 있겠냐고. 어머니는 말없이 잠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가만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린아, 우리가 굶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지. 쌀 한 줌은 다시 채울 수 있어도 사람 목숨은 한 번뿐이란다. 아린은 부엌으로 가서 마지막 남은 쌀 한 줌을 조심스레 떴습니다. 작은 손에 쥐어진 쌀알들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쌀을 들고 나가자 나그네의 눈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떨리는 쌀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허리를 굽혀 깊이 인사하고 힘겹게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아린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빈솥을 보고 잠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린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린아, 오늘 밤은 굶어야겠구나. 그래도 잘했단다. 사람 마음은 이렇게 나누는 거란다.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둘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아린의 마음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더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집엔 먹을 것이 전혀 없었고 이웃들도 살기 힘들어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어머니는 점점 야위어갔고 아린도 기운이 빠져갔습니다. 아린은 장터에 나가 구걸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가뭄에 모두가 굴줄인 터라 어린 소녀에게 건넬 것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습니다. 가뭄은 끝나고 마을엔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푸른 보리가 들판에 고개를 내밀었고 아이들의 얼굴에도 조금씩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린은 여전히 어머니와 성실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린은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로 화려한 말을 탄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깨끗했고 허리에 찬 옥장식은 반짝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은 누구시길래 이런 산골까지 오셨을까? 그 관리는 마을 어른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 마을 끝에 사는 아린이라는 소녀가 어디 있소? 마을 어른이 놀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저기 저 집에 사는 아이가 아린입니다만. 관리는 미소 지으며 곧장 아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서 있는 아린을 보자 그는 말을 멈추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혹시 나를 기억하시오? 아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관리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몇 해 전 굴줄인 나그네에게 쌀 한 줌을 나눠준 소녀. 바로 그대가 아니오? 아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관리가 바로 그때의 나그네였습니다. 당신이 준 쌀 덕분에 목숨을 부지했고 그 인연으로 벼슬까지 하게 되었소. 오늘 그 은혜를 갚으러 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아린과 어머니에게 벼농사 지를 논과 쌀 한 가마니를 내어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허허, 쌀 한 줌이 이렇게 큰 은혜가 되어 돌아오다니.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린아, 작은 마음이 큰 인연이 되는구나. 그날 이후 아린의 집엔 굶주림이 사라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조금씩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작은 나눔이 때로는 목숨을 살리고 그 은혜는 2배, 3배가 되어 돌아옵니다. 아린과 어머니의 작은 나눔이 커다란 은혜로 돌아온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이번엔 산속에서 만난 한 나무꾼과 그에게 은혜를 갚은 호랑이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조선의 깊고 깊은 산골짜기 사람 발길이 좀처럼 닿지 않는 울창한 숲 속에 춘보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보는 부모 없이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져 산속에서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집은 작았지만 늘 깨끗했고 춘보의 마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날도 새벽녘 달빛이 아직 산자락을 비추고 있을 때 춘보는 낡은 도끼 하나를 들고 숲길을 올랐습니다. 바람은 서늘했고 나무 사이로 뿌연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숲 속에는 까치 울음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계곡물 흐르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러던 중 낯선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우는 듯한 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이 낮게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춘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지? 혹시 호랑이 소린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기엔 그 소리가 너무 애처로웠습니다. 소리가 들리는 바위 틈으로 다가가자 거기엔 피투성이가 된 호랑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호랑이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고통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다리에는 깊이 파고든 쇠더지 피를 흘리고 있었고 몸은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춘보는 겁이 났습니다. 지금 덫을 풀다가 혹시 나를 덮치면. 그러나 곧 마음속에 연민이 피어올랐습니다. 죽어가는 걸 그냥 두고 볼 순 없지. 나도 힘들지만 생명은 다 같은 거니까. 춘보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쇠덫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캐온 약초를 찧어 상처에 붙여 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춘보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빛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속엔 분명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춘보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오를 때마다 그 바위 틈을 찾아가 호랑이에게 물을 떠다 주고 새 약초를 갈아 발라주었습니다. 밤엔 산속에서 바람소리와 함께 멀리서 호랑이의 낮은 울음이 들렸습니다. 춘보는 매번 두려움과 연민이 뒤섞인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호랑이의 상처는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고 점점 눈빛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춘보는 나무를 하러 갔다가 숲길에서 다시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호랑이는 건강한 모습으로 서 있었고 한동안 춘보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춘보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이제 다 나았으니 혹시 나를 공격하면. 하지만 호랑이는 으르렁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춘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숲 깊숙한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 나를 따라오라는 신호 같았습니다. 춘보는 두려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끌렸습니다. 호랑이를 따라 숲속 더 깊이 들어가자 그곳엔 오랜 세월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큰 동굴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앞에 서더니 앞발로 바닥을 살짝 긁었습니다. 춘보가 다가가자 호랑이는 낮게 울음소리를 내고는 동굴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춘보는 조심스레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반짝이는 금덩이와 옛 보물들이 가득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엔 오래전 누군가가 숨겨놓은 듯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춘보는 한참 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주는 선물인가? 춘보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걸 모두 가져가면 부자가 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건 내 것이 아니야. 그는 욕심내지 않고 보물 중 작은 금덩이 하나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춘보는 마을로 내려와 그 금덩이로 병으로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했고 마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춘보야, 이 귀한 걸 어디서 구했느냐? 춘보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몇 해 전 내가 살린 호랑이가 갚아준 은혜일 뿐입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짐승도 은혜를 잊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은 더 그러해야지. 그날 이후 마을엔 은혜 갚은 호랑이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작은 선행이라도 진심으로 하면 그 은혜는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은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줌의 쌀이 되돌려준 인연, 그리고 산속 호랑이가 되돌려준 은혜. 두 이야기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진리를 말합니다. 작은 마음과 선행이 얼마나 큰 인연과 따뜻함으로 돌아오는지를 보여주지요.